가라사대가 곧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빛이 없음은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의 죽은 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것들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계속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 창세기 1장에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란 단어를 통해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히브리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밖으로 뱉어진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사의 1장 15절 이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히브리 1장 10절과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천지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입이 있다, 없다를 거론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설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신데 히브리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본체는 실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본체와는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본질이 같으신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적용하시는 분이라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일해 오셨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셨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셨고 그리고
2000년 전 성자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 야곱과 씨름을 한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보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에 청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3절에 천사가 천사를 보내는데 9절에 보면 그 보내는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한 겁니다. 아울러 이사야도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기 전인 창조 때나 구약 시대 때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증보자의 역할을 이미 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끈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나 구약 시대 때나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가 되셔서 증보자로 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창세전에 계획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 실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있음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가 힘이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듯이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는지 이러한 것을 이해해야 가라사대가 담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천지 창조 위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어떤 다른 빛입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신약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